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평화를 주제로 새 역사 70주년 순례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를 바라는 내용의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교회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SCE 여름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합동총회는 학생 신앙운동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2단 JMS 교주 정명석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정 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평화를 주제로 새 역사 70주년 순례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를 향한 총회의 염원과 다짐을 담은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새 역사 7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한 마지막 순례기도회는 평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강연홍 총회장은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종전을 선언하고 용서와 화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우리만의 독백이 결단코 아닙니다. 분단 현실을 초월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언하여 나설 때 비로소 생명 구원의 역사를 마주하리라 하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종전 평화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대결과 전쟁은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대적 사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대결과 전쟁은 이제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언한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는 우리의 선언이 다가오는 시대에 기도가 되고 분단체제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평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기장총회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염원과 이어진 한국교회의 절실한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이라는 믿음의 선언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를 향한 세계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순례기도회에 앞서 기장총회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 예정 부지를 찾았습니다. 기장총회는 2018년 103회 총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교회 설립을 논의한 이후 지난해 7월 철원 일대의 교회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정전협정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평화를 위한 담론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는 공간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 교육의 장으로 세워질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르고 또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70년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적대시하면서 갈라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교회는 그런 이 땅의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또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곳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장총회는 앞으로도 평화를 주요 선교 과제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리 필레이 총무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 회원 교회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변함없이 연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국내외 정치적 상황이 평화의 길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WCC를 비롯한 국제 에큐메니컬 네트워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WCC는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 교회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부 학생들과 함께 SCE 여름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참가자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합동총회는 학생 신앙운동의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무더운 여름을 더욱 달구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마련한 중고등부 청년부 SC 여름 수련회가 경기도 용인 총신대 신대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는 1차 900명, 2차 1200명이 참석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참가자가 늘었습니다. 갈수록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단독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교회들에게 교단에서 마련한 연합수련회는 학생들의 신앙 양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곳에 와서 좀 큰 기독교 문화를 좀 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도 부담스러운 학업의 걱정을 내려놓고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살짝 범했던 죄나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고 제가 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거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어서 찬양 집회하는 게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로 90회를 맞은 SC 수련회는 서울 수도권은 물론 대전 충청과 전북, 대구 경북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합동총회는 SC 수련회를 통해 학생 신앙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고 교단 산하 교회들이 관심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로 모든 우리 참석한 학생들이 샬롬 회복처럼 은혜 받고 신앙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 학생 지도부는 올해 총신대에 SC 동아리를 재건하는 등 4개 교단 신학교의 SC 동아리를 두고 코로나19로 침체한 대학 캠퍼스 선교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2단 JMS 교주 정명석 씨가 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0형사부는 26일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명석 측은 지난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1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 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내일까지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 지역에서 희망 밥차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합니다. 한교봉은 현재 익산은 수해로 침수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택 등의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과 도시락 배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교봉은 경북 예천 지역에선 지난 18일부터 군포 제1교회와 함께 밥차와 세탁 차량을 통한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교봉은 각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이재민들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 26일까지 사흘 동안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를 위한 PK, MK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PK-MK 영성수련회는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신앙과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엔 2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해 저녁 집회와 조별 모임, 명사 특강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례교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 안동찬 목사는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은 특권의 자녀들이지만 부모의 사역을 도우며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한다며 이들이 가진 아픔과 상처가 사명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 등 4개 통일 선교기관들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복음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통일 선교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통일 선교 언약은 급변하는 통일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통일운동의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으며 19명의 각 분야 전문 연구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통일 선교 언약 전문과 해설서엔 통일 선교의 정의와 당위성, 통일 과정에서 교회와 사회의 역할, 통일 이후 사회 통합과 교회의 사명 등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겼습니다. 통일 선교 언약 연구위원회는 통일 선교 언약이 한반도 복음 통일을 이루고 북녘의 방방곡곡에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조선 왕조의 태종이 된 이방원이 반대파인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하여가입니다. 이 시조가 정몽주의 단심가와 엮여서 소개되기 때문에 변절의 아이콘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노래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시조가 역사적 변곡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만약 일상을 배경으로 두고 지었다면 여유와 포용력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불의를 합리화하거나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사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풍조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분노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분위기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롭지 못하며 평등을 외치지만 계급과 차별의 힘이 더 강하며 인권을 외치지만 우리 사회는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바구니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하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대립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대립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립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도 되는 것처럼 대립을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넘치고 넘칩니다. 이때 교회가 사회에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와 이해와 존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인 한 분이 넋두리 하듯이 뱉었던 한마디가 마음에 두고두고 남습니다. 요즘 평안한 교회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는 문화 변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에 대해서는 치열한 반성의 기조를 세우고 남에 대해서는 여유와 관용을 보이는 그리스도 문화를 세우는 것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호남 영성연구원이 호남 지역 영성의 맥을 찾아보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구 충성교회는 예술로 예술을 만나자는 의미의 예예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 영남 지역 청소년 연합수련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호남 영성연구원이 이세종과 이현필 두 인물을 중심으로 호남 영성의 맥을 찾아보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호남 영성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영성가요, 토착적 영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세종 선생과 그의 제자 이현필, 그리고 이제 유활의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그다음에 광주 최초의 목사였던 최웅종 목사님을 포함해서 호남 초대교회 선각자들의 영성을 조명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영성의 물줄기를 공급하고자 이렇게 설립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호남신학대학교 박용범 교수를 비롯한 4명의 강사들은 각각 이세종과 이현필 선생의 삶과 영성을 다루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충성교회는 40번째 예예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예음악회는 예술로 예술을 만나다란 뜻으로 클래식 문화의 확산과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예예음악회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교회에 전해져서 또 이러한 붐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행복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날 음악회엔 클래식 전문 연주자들이 출연해 클래식과 찬양곡으로 구성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2023년 제3회 영남지역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엔 영남지역 8개 지방에서 6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 함께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까지 연결되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합수련회엔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와 특강 그리고 찬양 집회 등이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